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와 소통을 했어요. 그 제물의 조건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만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는요, 아침 저녁 드리던 작은 제사였고요.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살을 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의 문제를 생겼을 때 글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제물을 중간에 두고 드리던 제사를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제물 일부를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자가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다른 제사는 암컷을 드려라, 수컷을 드려라 지정해 주셨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속죄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받으시면 용서뿐 아니라 평안과 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연락하지 않으면요, 이 죄인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속건제, 물질, 물건,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든지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했으면 그때 드리는 제사는 속건, 물건이죠.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냐.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던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들은요, 죽어있는 것은 제물의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병든 것도 안 됐고 흠이 있는 것도 안 됐어요. 오직 살아있는 것, 생생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문한 것은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 말이에요, 몸. 우리의 몸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 것,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정말 사람 몸을 신에게 바쳤던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니었죠. 이방신,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화를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산 채로 어떤 신에게 드리는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원하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맨 아래를 보시면요, 영적 예배 앞에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일을 번역해서 뭐라고 써놓았냐면요, 합당한, 이런 글자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이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산 제물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적합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적합하고 합당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물들은요, 아무 곳에서나 잡을 수 없어요.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죄를 사하는 것이 급하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해도 집에서 드릴 수는 없어요. 길거리에서 드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깨끗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와야 돼요. 성전에 와야 되고, 제단에 와야 되고, 거기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자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하라, 아버지가 여기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와야 되고, 그 지정한 장소에 와서도 내 멋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신 순서에 합당하게, 절차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예배 장소가 있어요. 예배자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할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예배자가 주일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 바른 예물을 드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깊숙이 다가오셨어요.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풍년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제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했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장된 복을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요, 1년 동안 흉년이 오고 질병이 오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합당한 예배자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와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삶에 막혔던 것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세상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제물들, 수의사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몸에 어디에 피부병, 종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수의사 제사장은요, 제물을 살피는 일에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또 살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사는 것은요, 세상 때를 묻히기에 우리는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이 너무 힘있게, 너무 거세게,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한 주간 살면서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세상 것으로 물들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여러분들의 세상 때와 얼룩진 여러분들의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멀리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금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과 싸워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마시고, 되는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흠 있는, 얼룩진, 아직도 세상 찌꺼기가 빠지지 않은, 적합하지 못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수의사 제사장이요, 아무리 재물을 살펴도 재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것은 겉모습뿐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겉모습이 아무리 적합해도 그 속아 마음이 병들었는지, 그 양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그 양이 심령 속에 어떤 치명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질병이 가졌는지 이것조차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산 제물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산 제물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겉모습만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실 때 머리에 샴푸도 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또 화장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 풍기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싫어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멀리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단 말이거든요. 겉에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최고급 향수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오물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심령은 병들고 세상에 찌들어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새롭게 하라는 말은 청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씻으실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빨을 정말로 많이 닦았습니다. 너무 이빨을 많이 닦았더니 선생님 이빨 적당히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다 마모돼가지고 선생님 좀 적게 닦으래. 너무 많이 닦았더니.
그래서 요즘 좀 덜 닦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닦으세요? 하루에 세수를 몇 번 하세요? 하루에 샤워를 몇 번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겉모습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신다면 과연 합당한 예배자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는요 샴푸로 감으면 됩니다. 옷은요 빨면 됩니다. 세제로 빨면 됩니다. 때가 끼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있는 이 죄는요, 우리 심령에 있는 이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은요, 한 가지 외에는 이 죄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그 죄의 때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냄새를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음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내 죄 때문에 주 앞에 가슴을 쳐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문제 많잖아요. 여기 문제 없는 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저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여기도 만져주세요. 저기도 만져주세요. 우리 정말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어디서 주시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이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아버지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배에 응답이 있고, 예배에 해결이 있고, 예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합당한 예배자로, 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버지가 우리와 관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누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를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정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 말씀이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예배가 응답의 시간이요, 예배가 해결의 시간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우리만 겪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생겼어요. 병. 어떤 병이 생겼냐면요, 주님에게 몸을 드려야 되는,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나가야 된다는 이 일에 병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가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유튜브로 드려도 되고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고
꼭 주일날 11시에 그거 뭐 실시간 꼭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월요일날 드리면 되고, 화요일날 드리면 되고, 잠자다가 드리면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드리면 되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드려도 되고, 꼭 그렇게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합당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합당하게. 응?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합당한 예배입니까? 응?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 신앙 양심에 내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여겨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은 사업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장사하는 날도 아닙니다. 주의 날은 결혼식 하는 날도 아니고요. 주의 날은 여러분 돌잔치 하는 날도 아닙니다. 주의 날은 여러분들 가족 피크닉 가는 날도 아닙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주일은 여러분 날이 아니에요. 그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도적질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적질한 자로 취급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11조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거 아닙니다. 그건 주님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말라기 3장에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 자는 도적질한 자라고 분명히 주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11조 못하는 것은요, 계속 어려워지는 비결입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11조 안 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굶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하면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일에 이곳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교회 외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외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요. 이곳에 오셨어도요, 여러분 내 맘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자는 재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으면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모든 잡념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산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